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본당이 꽉 찼었습니다. 본당만이 아니라 우리 1층 조이홀 지하, 1층 드림홀 지하 조이홀, 그리고 꿈상 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또 배려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본당 자리가 부족할 거라고 해서 아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한 200여 분 되시고,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 보통 때보다 더 큰 열심으로 예배하는 이유,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한다 하는 그 예배의 의미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이겠다 싶습니다. 또 우리 연말연시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제 2주간 진행되어졌었는데, 특별 새벽기도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연말연시 한 해를 새벽 기도회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벽 예배자로 시작하는 그 소중한 의미 붙잡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 마음이 1년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다.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첫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삶의 환경이 새해라고 해서 변해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똑같은 일터에서 일하지만 내가 예배자로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에 깔리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위에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고백으로 2026년 하나님의 예스 예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 예향은 예향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지만 그 안에는 교회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스하면 하나님의 예스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상승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계속 올라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맞닥뜨려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곱하기의 역사, 시너지 역사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6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구약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고 신약 시대에 선포된 말씀인데,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 복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오늘 예배하는 나 자신에게,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쳐주심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살아간 우리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실 때,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출세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를 위해서 공부하고 너를 위해 출세하고 너를 위해 복 받아라. 아닙니다. 우리는 남 주기 위해 출세해야 되고, 남 주기 위해 복 받아야 되고, 남 주기 위해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이 될 때, 복을 받을 때, 복의 근원이 될 때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것 붙잡고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아글타글 하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은혜도 더 많이 받고 복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위해서 복을 나누어 주면서 기여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삶의 더 풍성한 모습이 되겠고 보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개척은 내 사전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몰아가셨고, 처음에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바둥거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비전으로 큰 그룹 비전을 선포하고, 또 2026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스 예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귀하게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앞세워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아서 남주냐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복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다른 속담들은 좀 숙명론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르질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또는 가다가 아니 가면 안간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그런 속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르질 못할 나무도 째려보면 올라갈 방법을 찾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남습니다. 근데 그 속담 중에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새우 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따라 하실까요? 새우 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꿉시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새우잠을 자야 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사실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새우잠을 자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심지어는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보호시설을 찾아만 가면 안락한 그런 잠자리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그 삶이 이미 새우잠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새우잠에 묶여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에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핑계대다 보면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래 꿈을 꾸는 사이에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묶이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거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예양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전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전에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꿈거리가 됩니다. 비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쏟으시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을 비전으로 받고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후반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저렇게 진행되는구나 보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진 하나님 구원의 사건을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한교회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진취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지, 아브라함보다 더 소극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쫄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으로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우리나라는 주거의 자유도 있고 이동의 자유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살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양가족들이 원래부터 양주에 사시던 분들, 여기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다 이사 오신 분들인데 그 덕분에 예양교회도 부흥할 수 있었고, 그런데 낯선 곳으로 이사 간다, 무슨 일을 시작한다 하면 두려움이,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헐어야만 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옛 생각, 익숙한 생각을 내려놔야지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 일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 약속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 가는 순종이 있어야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것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런데 떠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익숙한 것만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 아닙니다. 갈대아 우루 하란 지방이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최초의 도시가 형성된 곳입니다. 문화가 발달됐고요, 삶의 조건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 문화를 떠나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는 일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파 100개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고을 원님에게 끌려갔습니다. 고을 원님이 판결을 내렸는데 양파 100개를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곤장 100대를 맞든지 100만 원을 벌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양파 100개를 먹든지 셋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라. 100만 원이 있었으면 양파 훔칠 일이 없었겠고, 또 100대 맞으려고 하니까 맞다가 죽을 것도 같고, 그래서 양파 100개 먹겠습니다. 어차피 먹으려고 훔쳤으니까. 근데 하나 두 개 까서 먹기 시작한 것은 먹을만 했는데 10개, 20개 먹다 보니까 속이 쓰리기 시작하고 막 구역질도 나는데 더 먹다가 나 죽겠다. 그래서 돈 내기는 아깝고 100대 맞겠습니다. 또 곤장 한 대, 두 대는 맞을만 했는데 10대, 20대 맞다 보니까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이제 100대 맞으면 나 죽겠다. 마지막 선택이 100만 원 내겠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말씀 순종하며 살면 삶이 편한데 굳이 자기 고집대로 계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자꾸 미뤄놓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좋은 말 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으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순간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너 굳이 안 내려가도 될 거기까지 왜 내려갔냐. 왜 거기 가서 후적거리다가 이제 나를 찾고 돌아오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품어 안아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고생하는 거 보시면서 꼴 좋다 하시면서 흐뭇해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나의 복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100세 낳은 자식 이삭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같이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아멘 했는데, 제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 품에 안고 그 아들 바라보면서 꾹꾹꾹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 순간 저도 약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시죠?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저는 백성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착각하셔서 너 석준이를 번제로 그러실까 봐. 근데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테스트한 대상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에, 믿음의 그릇을 아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하기에는 너무 좀 창피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둘째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 목사가 된 그 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니까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믿음이 생각보다는 작구나,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일 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 보면서 제 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됐다고. 제가 그 아들 불러서 사과를 받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여러분, 사실 아무리 그렇게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하려고 한다 한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주면 나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인간적인 약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블레셋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이건 남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 항상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저에게 붙인다면 이놈들아 나 죽여라. 제가 최 씨는 아니지만, 제가 곱슬머리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최 씨의 곱슬머리에 옥리였어요. 제가 그 셋 중에 하나 이어받은 게 옥리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그냥 칼을 맞을지라도, 팔다리가 부러질지라도 저는 이놈들아 나 죽여라, 그리고 나서지 절대 집사람 내주고 살겠다고 꽁무니 빼진 않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 우리가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 아브라함이 가진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 예배하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요, 용기도 생기고요,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순교까지도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 인도하시면 저는 그 고백을 합니다. 순교도 할 수 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시면 내가 순교당할까 봐 걱정이 많으신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예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장자는 세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 상속권을 다른 아들보다 그 유산을 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경제권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가문을 대표하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서 장자, 그러면 가문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 물론 그 안에 경제권도 축복권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혈통의 장자가 반드시 경제권, 축복권, 언약권을 이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장자였지만 셋에게 그것이 흘러갔고요. 에서가 장자였지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고요. 루벤이 장자였지만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유다가 그것을 이어가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것이 혈통적인 장자에게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으로 이어오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메시아이시다는 그 고백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인류 구원이 완성됐다는 의미인데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영적 장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에는, 십자가 구원의 역사 이전에는 우리 모두는 약속밖의 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기에 이 장자권이 전이가 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장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내가 영적 장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영적 장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고 은혜입니다. 영적 장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시기에 공동체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 창조를 완성하셨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십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신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구조들이 그 신체 장기 그 어떤 것도 독불장군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하루에 7톤, 8톤의 혈액을 공급하는데 심장 안에만 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즉시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툭불 한우를 구워서 먹는다 할 때 입에 집어넣고 씹는 순간 진짜 사르르 녹죠. 갑자기 군침이 도는데, 여러분, 그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맛을 음미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아무리 값비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입 안에만 머물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 맛을 음미한 다음에는 씹어서 꿀떡 삼키면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가고 위 안에서 염산하고 펩틴을 분비를 해가지고 연동을 통해 이걸 죽을 만들어서 그 맛있는 것, 그 영양분 많은 것 입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겁니다. 위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죽는 겁니다. 창자로 내보내면 창자에서 다 영양분을 흡수해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들도 자기만을 위해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단 얘기예요. 장자로서의 역할을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여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2026년이라고 삶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요즘 시장이 주가지수 5,00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 시황을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진작 주식 살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했다 한들 살 돈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양가족들 아마 7, 8%는 그러지 아니할까 싶고,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또 생각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그 질서를 지구촌이 선택하면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냐면, 경제적인 지표는 올라갔는데 빈부격차가 나라 사이에도 벌어졌고 나라 안에서도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 계속 치달아 올라갈수록 빈부 차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만 보더라도 복음서에 38개의 예수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22개가 이 재정에 대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악한 종의 비유,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등등 다 이 재정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예수님, 그는 본래 부요하신 이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가다 보면 변화가 되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2025년보다 더 나은 2026년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장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하는 일이 없어도 그 아이로 인해서 가정에 웃음이 있고요, 서로 살아갈 의미를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데, 더더군다나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 영적 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장자로 살아갈 때에 상승,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날개 펼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계속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곱하기로 나타나는 것 경험하는 2026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승하는 2026년 영적 장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영적 장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아브라함을 더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영적 장자로 살아가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